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새교회, 세임교회, 수도교회, 한장로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우리 사순절 40일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재능입니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성막 짓기를 또 명받는 기술자 우리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인물 부살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자 우리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다 같이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그 가운데서도 훌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라는 인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 훌은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 그리고 한쪽 팔 그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았던 인물이 바로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을 들었던 인물, 즉 경건한 가문의 영적 유산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살렐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 불려진 그것이 인간의 어떤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막이라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즉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어떤 인간적인 기술의 탁월함, 재주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이심을 우리가 좀 알고 인정하고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살렐은요 사실 이미 뛰어난 기술자였으나 그 기술이 완성된 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자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또는 취미나 작은 재주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직업 또는 해야 될 일들 이것들을 가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해서 또는 나의 재능이 탁월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살레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일자리,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등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보내셨다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0절에 이어서 함께 읽을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가 재주가 좋아서 불렀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부살렐의 이 히브리어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타내는 그 이름을 통해 그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살렐의 이름 뜻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이런 이름 뜻은 부살렐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아래서 그가 작업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깎으면서 나무를 조각하는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일상적인 기술들을 통해 거룩한 성막을 지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부살렐은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자기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의 손끝과 재능을 통해서 광야의 평범한 재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물들로 만들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살렐의 재능 헌신은 내가 가진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재능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재능이나 또는 기술 노하우는 곧 그들의 자부심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살렐은 자신의 그런 숙련된 손기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의 재능 앞에서의 우리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기술과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살렐이요 금을 두드리고 나무를 깎고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장소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사역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봉사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직업적 기술은 어떤 세상적인 일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계에 큰 울림을 주었던 우리 시각장애인 그리스도인 화가 박환화백님의 실화를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이 박환화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촉망받던 서양화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통사고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이죠. 화가에게 시력을 잃는다는 건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어떤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깊은 절망 가운데 마지막 생각해서는 안 될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절망 속에서 기도 중에 눈이 아닌 마음으로 너는 그림을 그려라. 너 눈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과 기도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 재능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시려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 후에 박환화백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눈 대신에 손끝의 감각을 사용했어요. 캔버스 위에 실을 붙여서 윤곽을 만들고 손으로 만지면서 색을 채웠다고 합니다. 때론 실을 사용하고 핀을 사용하기도 하고 흙을 사용하기도 하고 캔버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한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이전과는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 박환 화가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 시력이라고 하는 재능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의 손끝의 감각이라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박환화백의 그림을 보며 기술보다 더 깊은 메시지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 삶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졌을 뿐이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서서의 이 예화와 같이 부살렐이 하나님께 드린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기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재능을 자기 이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에 대한 자기 부인의 상황이 된 거죠. 자기 부인은 능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부살렐은 자신의 재능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기술은 예술이 되었고 그 예술은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는 영원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살렐을 보면서 사순절 이 묵상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은 무엇인가? 그 재능은 지금 나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 드려 사용해보고 싶은 나의 재능의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넣어두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정리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 섬기는 재능이 있는 사람, 웃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능 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내가 하는 업무나 또는 뭐 내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손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친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정직한 계산, 따뜻한 요리, 우리의 성실한 노력 하나가 또 다른 우리의
부살렐이 만든 성막 기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손과 시간과 재능을 받으시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식, 기술, 작은 재주 하나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 위에 내 재능을 나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데 기쁘게 드리는 우리 사순절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노동과 재능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사순절의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넣어두신 재능과 은사를 이제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처럼 우리의 손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박종호님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헌신과 자기의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